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 하되 함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시록 전체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전까지는 지상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그 모든 환란과 박해의 배후에 있는 이 본질적인 영적 세력들의 충돌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이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을 입고 밟았다는 것은 요셉의 꿈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뜻하는 겁니다. 12별의 관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과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약해 보이고 또 박해받는 존재 같지만 영적인 현실에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옷 입히신 존귀하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자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 또 다른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3절에 기록된 큰 붉은 용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관이 있는데 이 용이 바로 옛 뱀, 곧 마귀요 사단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붉은 용의 붉은색은 살인, 파괴, 교회를 향한 잔혹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7머리와 10뿔은 완전수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로 치면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거대하고 압도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 사단이 뭘 하고 있느냐면 여자 앞에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요, 구약 시대 내내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던 사단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헤롯의 유아 학살이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자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 예수님의 생애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요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데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기록한 겁니다. 왜일까? 이건요 묵시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결정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삼키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보좌에 오르신 겁니다. 메시아께서 보좌에 올라가시자 하늘의 영적 세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8절과 9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의 패배로 인해 사단이요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고발하던 그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기록을 없애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을 이 땅에서 남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1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도덕적 공로로는 절대 사단의 정죄와 또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또 그를 공격해낼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증언입니다. 입술의 삶으로 복음을 시인할 때 흑암의 권세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적 헌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앞에서 사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장해제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미 치명상을 입고 하늘에서 쫓겨난 패배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고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은 이제 대상을 바꿉니다. 메시아를 낳은 여자, 곧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때 여자가 도망친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광야 에레모스입니다. 이중적이면서도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시련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세상의 권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적적인 보호와 양육의 장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교회에게는 광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경제적, 사회적, 영적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야는 우리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품으십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126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것은 숫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지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보호받는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전체 그 기간을 뜻하는 것이며 또 끝내는 이 시간이 제한된 시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듯 사단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거센 박해의 물결, 세속화의 물결,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사상을 홍수처럼 퍼붓습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피조물, 심지어 세상의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삼키려는 사단의 홍수를 흡수해버리고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끝끝내 지켜내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자를 삼키는 데 실패한 용은 극도의 분노를 품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경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이거 세상의 유행이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박해나 고난 앞에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짐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권세는요 시한부이며 결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로 보호받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용에게 거짓된 평화를 구하지 마시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여러분의 발 아래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며 어린 양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킴으로 영적 전쟁에서 최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단비에 은혜의 단비로 넘기게 하옵소서. 자재 가격으로 인한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태풍, 장마, 폭염, 기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음, 분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우리를 짓누리라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들춰내고 우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거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고단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복된 장소,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거센 풍파 속에서,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 건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격 자재로 인한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상 악화로 인한 문제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음으로 인한 문제들, 하나님 주위에 우리가 끼치는 하나님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고난 넘어 하늘의 영적 전쟁과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어 정죄할 때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룩한 주님의 영적 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세우며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 교회 건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계와 시공, 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건축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늘의 창구를 여셔서 필요한 재정을 부족함 없이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건축위원들과 눈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기름짐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 헤매는 지역, 사회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는 구원의 방주이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문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덮어주시고 경제적인 한파나 갈등의 관계, 자녀로 인한 근심의 그 아픔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치열하고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막힌 벽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정직과 성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과 희귀질환, 수술 후유증 등 육신의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눈물 짓는 우리 환우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든 세포와 기관들이 깨끗이 소생되고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감으로 흑암 속에 홀로 우는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병의 시간 속에서 뭔가 마음이 지쳐가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 중인 청소년 수련회 현장에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아동부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사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이 마쳐지게 하옵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세대들로 우떡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중곡동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 지체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